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렘은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대통령과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어서 주님을 주인 삼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다음 주 월화수 있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르키예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와 지진이 겹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힘을 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고, 투르키에 닥친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고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또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어지는 여성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르키예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말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 민족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붙들림 받으여 쓰임 받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주님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이오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간절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는 복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소년부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지진까지 겹친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내외와 또 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힘을 내어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지 가정들이 또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여성 모임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성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기도할 때에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 여성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열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일 또 폭염과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셨죠. 하늘의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방 민족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또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따라 섬기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 어리석음들, 또 깎아 만든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숭배하는, 말하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화를 줄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는 깎아 만든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을 절하는 그 어리석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쫓아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대적으로 이제 드러내시며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셨어요. 말하지도 못하고 또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조각물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멸망당하고 또 심판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김받게 될 것을 어제 새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10장 후반부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쫓아 우상 숭배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또다시 확정된 심판을 통보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보면 세 가지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어떤 세 가지 말씀입니까? 첫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추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돼요. 죄는 두 가지였죠. 우상 숭배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드러내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둘째는 그러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북방의 이방 민족들의 칼날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또 계속 반복돼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고통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는 이 회복의 메시지,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의 그 우상 숭배에 관한 결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확정된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7, 18절을 보시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북방의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결국엔 에워싸임을 당할 그 예루살렘이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왜냐하면 쫓겨날 거니까요. 포로 생활을 할 거니까요. 짐을 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지리라. 확정된 심판이에요.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확정된 심판을 통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확정된 심판을 통보하시면서도 맨 마지막에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다음 어떻게 하죠? 깨닫게 하리라. 앞에 9장에는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면서 내가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9장에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런 표현과 오늘 10장에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아무리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 내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심판, 확정된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할 것이다. 녹이고 연단하여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되 완전히 그냥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내 백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확정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면하시는 이유는 그냥 멸하고 없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최우수단인 것이죠. 깨닫게 하고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극심한 환난을 통하여 그들을 회개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죠.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고난을 겪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죄된 습관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계속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은 인생 채찍을 통하여, 인생 몽둥이를 통하여, 그래서 극심한 환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CTS나 뭐 CBS나 또 여러분 뭐 주변에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푹 빠져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큰 고난을, 때로는 그래서 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암이나 어떤 큰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극심한 고난, 인생 채찍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극적으로 돌이켜 회복되는 간증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기도 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이 찾아올 때의 이유가 내가 특별히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내게 주신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요셉과 다윗이 뭐 특별히 잘못해서라기보다도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그리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힘든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닥쳐올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추시고 나를 죄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회복되는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반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까지는 그 심판의 참상으로 인한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탄식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부분인데요. 보시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21절 보세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밤으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 심판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선지자의 탄식이죠.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건 여러 말씀이 있지만 21절이에요.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그래서 양떼들이 결국엔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목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양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여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할 지도자들인 거죠. 그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빠져서 엉뚱한 꼴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평안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코앞인데,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알을 통하여서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떼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바른 방향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일도 없고 엉뚱한 말씀으로, 자신의 욕심에 빠져 엉뚱한 말씀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있게 하고 결국엔 심판을 통해 양떼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이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과 교역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언제나 말씀에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알매서 바른 삶이 오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영적인 공격이 심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시면 그 훌륭했던 목사님들, 그 능력 있게 말씀 전하던 목사님들 팍팍 쓰러지는 걸 보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더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유혹이 있는 것이죠. 미혹이 있는 것이죠. 유다의 하나님의 목자들, 유다의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면 나라와 민족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때로 그 공동체와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 백성을 복되게 하셨어요. 때로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는 악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새벽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좋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바로 세워질 때에 또 바르게 공동체가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언제나 주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과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5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인데요. 심판과 진노 중이라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자기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중보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되어진 그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죠.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나와 자기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을 뜻하는 거죠. 나와 내 백성을 징계하시되 확정된 심판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나
너그러이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를 아예 없애버리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반면 25절은 주의 진노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인생 채찍으로 사용했던 그 이방민족에게 쏟아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몽둥이로 사용했던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몽둥이와 채찍으로 사역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예레미야 같은 중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항상 철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살려고 힘쓰고 애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는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흥망성쇠와 되어지는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언제나 깨어 중보하는,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과 같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뿐만 아니라 남은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듯이 이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파수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일깨워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걸음걸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늘 깨어 하나님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